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72면입니다. 372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72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났지만 육신의 동생 형제 야고보는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장로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믿음과 신앙이 경건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어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유교라는 종교 밑에서 예의나 예절을 다 배우고 예수님을 믿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뿌리는 유교의 어떤 좋은 면이 저와 여러분의 바탕에 깔려 있으면요, 그 위에 복음이 심겨지면 사람이 경건해져요. 근데 그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항상 부족해서 예수님은 믿는데 여러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체험받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유대교에 충실해 있던 그런 사람이라서 경건이 보통 사람의 배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12지파에게 문안할 정도 되면요, 지금 같으면 총회장 정도 되겠죠.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12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데는 많은 시험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시험이 있었겠죠.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유대교회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라 하면은 어디 가서 대화도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고, 또 로마가 기독교를 상당히 많이 핍박했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늘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가는데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다가 시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믿어도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네 아들을 바치라 하는 시험처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은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시험은 통과해도 그건 상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똑바로 살아가는데도 시험이 있는 그런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게 만들고 상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데 너는 내 벗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붙여주죠. 여러분 시험이 두 가지인데 이 시험을 이겨 나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도 두 가지예요. 고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요 그건 상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상이에요, 상이 아니에요? 그 상이 아니고 잘못하면 매 맞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고난이라도 아무 고난이라도 다 고난이냐? 시험이라고 막 다 하나님께서 주는 거냐?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시험도 있고 자기가 만든 고난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에 자기가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고 죽을 고생하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생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해놓고 고난 당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상 받는 그런 시험인지 그죠? 또 어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고난. 그래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고생하는 거 바울처럼 그런 것은요 당연히 상을 주실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시험에 끌려가지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고난 받는 그런 것은요 상이 아니라 그건 정말 징계의 고난이죠, 그죠? 그런 것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은요 잘 참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상이 되죠. 그런 고난의 종류가 따로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야고보죠. 야고보. 수신자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냐 하면 네로 황제의 핍박을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졌는데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시험 받는 그들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서 군인들이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부대에서 상급 부대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오면요. 그 군인들이 힘나합니다. 좋아해요. 왜 그래요? 올 때 그냥 와요. 선물을 가져와요.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처럼 부대 상급 부대에 부대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현장 지휘를 나오면 여러분 군인들을 위로해요. 다 모아놓고 그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본문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시험은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가서 일하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면요. 그걸 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당연하게 온전히 또 그리고 거꾸로 기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할 때 너희의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다 하면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면은 그 시련이 인내심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할 때에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뭐든지 저와 여러분이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만약에 다 그만둔다. 그러면 무슨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그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시험이 있는데 초대교회 시험은요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참고 인내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인내심을 키우고 인내심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다 갖추는 걸 구비라 그럽니다. 구비 서류 그런 거 들어봤죠?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요 한 사회의 성인으로 살아갈 인격을 갖추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사람이 여러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금방 표가 납니다. 지금 몰라요. 학교 다닐 때는 모르는데 진짜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런 게 표가 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당연히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보세요. 저는 지혜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해요? 안 구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요. 그게 겸손한 자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에게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면 목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예배당을 새로 우리가 수리하면서 계속 제가 이런 전문가에게요 계속 문의를 했고 또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가 순서는 어떤가 하는 것을요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요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기 지금 꼽혀 있는 콘센트 저거를요 처음에 전기했던 사람이 여러분 해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을 원활하게 진행 안 해서 스톱하고요. 계산 다 해주고 다른 사람을 불렀더니 저 뚜껑 저걸 안 갖다 주고 끝까지 애를 먹여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갖고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찾았어요. 공장을 찾아가 거기서 시켜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계속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도 모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자기가 여러분 지혜 있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구해요 안 구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금방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든지 우리가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죠. 그렇죠? 구하라. 그죠?
누구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렇죠? 요한복음 같은 데도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의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가진 게 없어요 원래. 그죠? 좀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있긴 있지만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가서 구해도요 다 주시지를 못해요. 주고 싶은 마음이야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요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사주세요. 그 어제도 공책 5건 아들이 사달라 해서 제가 사줬거든. 그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옳은 거라면요 뭐 공책 5건이나 공책 500건도 사달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당연히 주실 줄 믿고요. 그게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냥 제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첫째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엘리베이터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그죠?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 밥 먹는 곳하고 예배당하고 같이 있으니까 밥 하니까 뭐 온데 냄새 다 나죠. 뭐 떨어져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이런 거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왜 못 구해요? 그죠? 그래서 구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족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한데 주십시오. 그래 당연히 구하라.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그 구하지 않는 것도요. 그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내같이 부족한데 하나님 뭘 주겠노? 그 여러분 자기를 믿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의심하면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의심하는 자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요는요 흔들릴 요입니다. 요동 심하게 흔들리는 그 요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조그마한 배를요 바다에 갖다가 띄워놓으면요 바다에 흔들려 안 흔들려? 그거 요동이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도 안 자고 그게 요동이. 왜 잠을 못 잔다고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잠은 뭐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자는 거나 저와 여러분이 그 불면증에 걸리거나 하면요 뭐를 막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 제가 가르쳐 줬죠. 칡하고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두 개가 엉켜가지고 짜고 올라가면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매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 요 쓸데없는 갈등의 생각을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매사에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갈등하거나 그 갈팡질팡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바로 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18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느니라 낳으셨느니라. 그 말은요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 주셔가지고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아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요.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불면증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갈등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불면증이 있어요. 그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길로 똑바로 걸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 끝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그런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요동하는 사람은 그죠? 두 마음을 품어 그 두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매사에 갈등하는 사람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언제 도망가서 절에 갈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여러분 자기만 불안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그러고 마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군대도 오지 말라 그러죠. 보내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총 소리 한 방 빵 나면요 그냥 여러분 그 사격 명령이 안 떨어졌는데 저쪽에서 총 먼저 쏘면요 그냥 위에 지휘관이 사격하라고 명령 안 했는데도 명령해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들켜갖고 옆에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겁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징지 면제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요 갈등하고 있거든. 제가 믿음이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구하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안에 평화가 참된 평화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본인을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뭐가 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인데 뭐 특별한 걸 얻지 않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걸 얻어서 내가 평안하겠다. 그거 자체가 썩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썩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면 평안하겠다. 그럼 그거 없으면 또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거 반복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 어디 하나님께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9절에 보세요.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참 이거 해석 안 하면 모릅니다. 다시요. 자 보세요.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것만 갖고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됩니다. 백날해도.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에서는 내가 신분이 낮은 행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요. 종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서 어떤 자리예요? 높은 자리에.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멸시 천대를 받아도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높은 자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누가 멸시를 해도요. 참고 인내하고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노예라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에서는 노예고 낮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어떤 자라고요? 높은 자니까 참고 인내해. 천국에 가면 너 자리가 이 세상에 있는 노예 자리가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위로죠.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 충성하면요. 지금은 내가 신분이 낮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신분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위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불평 불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네 자리가 없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말은요.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너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는 그 부자가 그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풀의 꽃과 같이 그거 금방 없어지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다 끝나. 네가 세상에서 잘 산다고 까불어?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풀의 꽃과 같아서 여러분 며칠 피었다가 시드는 꽃에 불과한데 그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봐라. 그게 자랑할 것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내려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가 세상에서 떵떵거리지만 이 풀의 꽃과 같이 세잔해 버린다. 시들어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부한 걸 갖고 자랑하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자리가 없을 뿐더러 그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부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세상의 부한 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무한 것 쫓아다니면요 잘못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시들어져 가는 꽃과 같이 되버리면요 멸망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주님을 쳐다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세상에서 낮은 행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높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거 자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시험과 시련을 참고 끝까지 경주하라. 그런 위로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뭐 참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시험과 시련은 두 가지 중에 앞에 겁니다. 자, 제가 시험과 시련을 설명할 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험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험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시려고 주는 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받았는데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받았죠. 그런 시험입니다. 자, 앞에 있는 시험 12, 13절. 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이는 그런 시험과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좋은 시험. 그 좋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시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는 하는데 이거는 테스트고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 상을 받을 건데 불평하면 되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에게 용력을 준 것은요 악에게 빠져 있을 때 사단에게 용력을 줍니다. 물론 여러분 욥 경우는 의인인데 테스트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사단을 보내서 용력 줬죠. 그래서 여러분 위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봤죠.
그래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그것도 나중에 지나 보면요. 그 욥의 인내심을 키우고 믿음을 주고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써야 의인도 욥을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돼? 하고요. 계속 질문하는데 욥기서를 읽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데 왜 의인이 믿음을 당합니까? 이런 문제는요. 욥기서가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나는 지금 착하게 살고 믿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고요. 하나님께 대들면 욥기서 읽어보라고. 여러분 그런 갈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요 14절 15절은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자기가 불러온 시험입니다. 두 개라 그랬죠. 자, 그 밑에 거 하나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욕심은요. 뭘 낳죠? 욕심은 죄를 낳죠. 그죠? 죄는 사망을 낳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과하게 부릴 때 여러분 봐. 어떤 거든지 욕심은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과식을 하면 자기 몸을 망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과하면 안 돼. 여러분 적당이라는 게 대충이 아닙니다. 적당은 딱 맞는 게 적당입니다. 적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대충 우리는 생각하는데 대충이 아니라니까. 딱 맞는 게 적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도요. 지나치면 뭐죠? 그 부인이 안 받았는데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부인 괴롭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돼요? 남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대요. 아내는 사랑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 괴롭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이 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말이 통해야 되죠. 그리고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들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죠. 그죠? 자기 방식으로 질주하는 것은요 그거는 아내를 잡는 겁니다. 그게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는데 아내를 괴롭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아내를 여러분 계속 선물로 주겠어요? 선물을 다룰 줄을 모르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데 이것은 여러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거기다가요 두 마음을 품어서 갈등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더 해석이 쉬워요. 뭐 하지 말라고요? 품고 갈등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적어도 속는다 할 때 사기꾼에게 속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속지 말라. 같은 말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갈등하지 말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께 똑바로 붙어 있으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풀이를 해야 쉽습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건 요동치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갈등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물어보면 말하죠. 여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여러분 봐. 변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자꾸 여러분 뭐가 빙빙 돌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지금 여러분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천장에 무슨 등이 자꾸 뱅뱅 돌죠. 여러분 그 맥주 한 잔 먹었는데다가 위에서 불이 뱅뱅 돌면요 여러분 같이 따라 뱅뱅 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 하나님은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술집처럼 뱅뱅 안 돌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정신으로 딱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쏟거나 요동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거 하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붙들고 있는데 왜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단으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느냐. 쏟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어느 것인지 딱 듣고 갈등하지 말라. 그죠?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건 안 하면 제일 좋죠.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은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듣는 걸 잘 하는 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혜 솔로몬의 지혜할 때 듣는 지혜죠.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고 저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듣는 걸 참 잘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거 들으려고 하면요. 제가 그 한문과 국어의 기초를 해놔야 들어요.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요.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국어 공부부터 해야 돼. 원래는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말하는 걸 더디하라 할 때 이 말하는 걸 참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으면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요. 경건이 빵점이야. 그 어디 적어놔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일 먼저 말하면 안 된다. 이거 평생을 해야 돼. 제가 여러분 철학 대학 과정을 밟을 때 뭐 그 여러분 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석박사 과정을 할 때도 무슨 얘기냐 말을요. 이렇게 어떤 회의가 여러분 철학대회는 말쟁이 대회입니다. 또 철학 교수가 잡으러 올라. 자 여러분 봐 철학 대회를 봄 가을 이렇게 전국 철학 대학 교수들이 만나서 말하는데 거기 가서 들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끼어들지도 못해요. 우리는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데 여러분 노회 가도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이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말을 안 하는 인내심을 길러갖고 제가 온다 그랬죠. 노회에 가서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대답만 하고 출석 부를 때만 부르는데 그 인내심 테스트 하고 와서요. 목회 잘하라고. 그거 있어야 되는가 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말하기를 더디한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도요. 모든 사람이 다 말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그중에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실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것도 안 하고 오면 제일 좋고 여러분 조심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요. 경건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참는 거 그거 말 참는 거 이거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제일 뒤에 썩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말하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속히 하고 말하는 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내는 걸 여러분 자기 성을 내버리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밥을 100번 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썩내고 돌아오면요. 밥 100번 사준 거 다 여러분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원래 성을 좀 잘 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성을 내는 것 한 번 정도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성을 안 내면 안 내는 경우 그런 경우만 제가 내는데 그 집에서는 지금도 제가 성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내는가 봐. 그런데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라 할 때 하지 말라 하는 대단히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성을 내거나 저와 여러분이 다투면요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되버린다고요?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은총이한테다가 만약에 성을 내면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안 와요. 다른 걸 갖고 나중에 뭐를 갖고 얘기해도 그거 받고요. 그다음에 도망가 버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지금 경건을 설명하면서 경건이 날아가 버리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말을 먼저 하는 거, 그리고 화를 내는 거 이런 것이요 모든 경건을 다 까먹는 것이다. 여러분 항소 100마리 갖다 바치고요 교회에 와서요 성도들하고 다퉜다. 그럼요 항소 100마리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안 한다고요? 자기 지금까지 한 것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늘 제가요 공과 사를 구별하십시오 하고 제가 늘 말씀하죠. 여기 교회는요 무슨 자리라고요? 여러분 청와대에 출근해가지고 여러분 성을 딱 내고 한번 열받았고 그러면요 그 다음 날요 집에 가세요 하고요 여러분 그냥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럴까? 그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 직원이라 해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기 감정을 만약에 표현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 여러분 그 권고 사직 해가지고 그 여러분 사직서가 날라올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 여러분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할 때 여러분 교회 모임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앉아서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서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화를 내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 간에 만약에 다툼이 있어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싸우는 거야.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형제간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죠? 여러분 몰라 다른 집에는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만약에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나 뭐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붙었다. 그 몽둥이가 완전히 날아다닐 겁니다. 보나마나. 그리고 그게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맨날 며칠 우리 집에서 아마 메타작을 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는 것이 전혀 의가 아닐 뿐더러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 맞아요? 그걸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기 성경이 그거 모든 경건을 다 날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집에서는요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 그거야 뭐 인간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성을 좀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까지 와서 성도들 앞에서까지 와서 성을 낸다는 건 이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죠.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적인 감정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게 그게 여러분 경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 받는 게 이런 건 원래 새벽 기도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따로 공부 시간에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모든 은혜를 아무리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해도 그 은혜는요 다 물거품이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이런 것을 일찍 깨달았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 걸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제게 개인 감정을요 한 번도 드러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할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 없으면요. 그게 안 돼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뽑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이런 걸 뽑아내지 못하면요. 여러 사람 잡습니다. 엄마부터 잡아요. 그리고 아내도 잡고요. 다 잡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썩내는 것이 뭐라고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지. 그 위에 여러분 말하기를 급하게 하거나, 그죠? 또 성내기를 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물 수 없으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여러분 온유함을 받으라 하는 게, 이 마음 속에 온유함을 받는 것이요 은혜 받은 증거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예수를 잘 믿어, 그런 사람이라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온유함이 없고, 은혜 받은 증거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본인이요 예수 믿어서 참된 평안이 마음속에 있느냐, 그걸요 본인 스스로. 여러분 우리 집사님 속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있어요? 조금 있어요? 또 왔다 갔다 해요?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요 감정의 기복이 없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을 무시하든지 욕을 하든지 여러분을 속이든지 괴롭히든지 여러분 속에 참 평안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흔들리지. 그거 요동치 말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요, 누가 무슨 여러분을 속이거나 세월이 속이거나 뭘 속여도 여러분을 뭐라고 말을 해도요, 원래 여러분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고. 죄인 보고 죄인이라 하는데 뭐 썩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고 썩내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일에 무시했다고 여러분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는다. 그리고 뭐 나라가 뭐 여러분이 뭐 언제부터 나라 걱정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평안을 잃어버린다. 그건 여러분 뭐가 어디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어찌 되든 밖에 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리고 다시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냐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데, 돈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 시집가서 기쁜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집을 갔든지 말든지 돈이 있든지 말든지 사업이 부도나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감옥에 잡혀가든지 말든지 뭐라고요? 참 기쁨이 있으면요 감옥에 가서도요 전도하면 돼요. 그냥 그 전도하러 보내는 갑다. 나 같은 죄인이 또 감옥에 또 있는 갑다 하고요 가서요 그 사람 건지면 돼.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내 옷 벗어서 저 사람 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느냐. 그 여러분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뭘 잘못 받은 거야. 자기 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다, 그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그 수준, 제가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의가 있는데
성령이 싹 들어와 버리면요,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의로운 일을 제가 하려고 달라들어.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이 저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 그렇게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요, 큰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있냐고 그걸 물었을 때 저는 옛날이나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딱 심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인간의 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온유함이나 기쁨이나 참된 평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저와 여러분 앞에 시련이 닥쳐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시련과 시험을 이겨 나가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온유함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의 파도와 시련의 파도를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때 그 평안은요, 저와 여러분이 단련된 자, 훈련된 자로서요, 더 큰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나가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매일 닥쳐와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매일 여러분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파도가요 계속 넘어와. 계속 넘어오는데 계속 넘어가야지 그 파도 보고요 그냥 여러분 침몰해 들어가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닥쳐오는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파도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시험을 쳐서 여러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경주고,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박수와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겨나가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또 구하고, 그죠? 지혜를 구하고 온유함을 구해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모든 시험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으며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음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